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적은 양의 떡과 생선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제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칠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혹 이 가운데 목사님 오병이어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사실은 더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엄연히 별개의 사건입니다. 기적을 행하실 때 사용하신 떡의 개수도 다르고요. 또 그 기적을 통해서 먹인 사람들의 숫자도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칠병이어에는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죠. 그리고 배불리 다 먹었다는 것은 동일한데 먹고 난 뒤에 남은 양이 또 다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는 12광주리, 바구니가 남았고 또 오늘 사건에는 7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거죠. 이 사건이 이제 별개의 사건이다 하는 걸 또 어디서 또 명확하게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후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두 사건 다 이렇게 인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건은 비슷하게 보이는, 어쩌면 칠병이어가 오병이어 사건의 무슨 짝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엄연히 별개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건 다 참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두 사건 다 기적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기에 충분한 그런 사건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분명히 놀라운 사건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칠병이어의 사건보다는 좀 더 대단하게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기준으로 더 적은 수의 이 떡으로 더 많은 사람을 먹이고 더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란 기준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식이죠, 여러분. 여러분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칠병이어의 사건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덜 얘기하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인데 뭐 굳이 그죠?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냐 이럴 때 오병이어의 사건도 충분한 거예요. 굳이 뭐 조금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땐 좀 덜한 기적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 두 사건을 다 기록하셨을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썼던 것처럼 어차피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쓰지 못하는데, 하늘을 두루마리에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쓰지 못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그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 중에서도.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비슷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 별반 다를 것도 없어 보이는데, 다른 게 있다면 몇 개, 떡, 그 숫자 다르고 뭐 조금 뭐 남긴 숫자 요 정도 다르지 크게 다를 거 없어 보이는데 왜 이 사건을 굳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어떤 의물이랄까요? 우리의 이 물음이라 할까요? 이 물음의 답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한 2017년도의 절반을 보내고 마지막 이제 새로운 절반을 이제 시작하는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드러내시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하셔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칠병이의 사건은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이 사건을 시작할 때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이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 우리가 순전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둘 다 기적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오병이어가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보다는 좀 더 놀랍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오히려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고 뒤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다면 주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셨네 이런 정도의 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실제로 주님께서 이 기적을 이루신 순서도 오병이어 다음에 칠병이어고 또 기록한 순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하고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좀 뭘 것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몰려왔습니다. 이건 뭐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그 많은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라 이런 얘기를 하셨죠. 오병이어 때. 그때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들을 먹일 만한 돈도 없고 또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떡을 살 만한 곳도 지금 없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의 반응을 흔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하고도 이해하는데 저는 그 제자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다기보다는 그게 실제 사실이었고 오히려 그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셨을 텐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비슷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몰려들었고 그런데 이들은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도 듣고 또 병도 고침을 받고 아마 그런 일들이 그 광야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려보낼 때가 된 거죠. 그런데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자신과 3일 동안 함께 있었고 이들을 굶긴 상태에서 그대로 돌려보낼 수 없다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들을 좀 먹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의 전개는 비슷한 듯 보이지만 오병이어 사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들이 지금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우리가 밥 먹일 수는 없고 이들로 하여금 밥을 먹고 다시 이렇게 오게 하든지 어쨌든 지금은 밥을 먹고 좀 쉬라고 보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먹이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들 그냥 보낼 수 없으니 뭘 좀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제자들이 반응할 것 같습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읽지 않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직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우리한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몇 개라도 있겠죠. 뭐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합리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게 합리적이었다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일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은 뭐냐면 우리에게 약간의 떡이 있으니까 예수님 이걸로 이 사람들을 먹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실제적인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이 사건만 봤으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이 상황이 처음인 것처럼 이전에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자신들에게 굉장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아마 자신들에게 굉장히 각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뭐 오래전 사건도 아니고 며칠 전의 사건인데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면 아유 뭐 걱정할 것도 없죠. 뭐 예수님 뭐래 걱정하십니까? 오히려 그죠? 우리 얼마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가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텐데 진짜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 거죠. 더욱이 그 시작이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오병이어와 다른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우리는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얘기죠. 여전히 뭘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상황,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똑같이 보이는 이 말씀을 왜 반복하여 보여주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보아야 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이것이 너희들이 주목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 환경적인 또 소유와 능력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로 모여든 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겨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과 상태에 있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주님의 뜻과 주의 하시는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사건을 다시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물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부차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실 때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항상 2차적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절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었다면 그 일을 우리 힘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주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주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 무능력함을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친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로 통하여 자신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보게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라고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확인하시게,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오늘 이 땅이 평안해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땅이 소망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떡 몇 개가 있냐고. 그런데 이 오병이어와, 여러분 이게 시간이 있으시면 오늘 이 앞에 있는 오병이어, 마태복음이 됐고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직전에 있습니다. 보시면
좀 약간 이제 텀이 있어요. 이전에 오병이어 때는 그럼 너희들한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을 때 야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가 있는데, 오늘은 몇 개 있느냐 할 때 제자들이 바로 대답하는 듯하게 보여요. 7개 있습니다. 딱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뭐하냐면, 그러니까 7개 있으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고 7개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떡 7개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있겠지만 4,000명을 먹인다는 건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7개로 4,000명을 못 먹인다는 건 합리적인 거죠. 그것도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들을 굶길 수 없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이 제자들이 봤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하죠. 예전보다 2개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 먹이시지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은 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먹이자.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봤죠.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거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다고 어디에 있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 덮어놓고 믿으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얼마나 합리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고 힘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를 굉장히 이제 신뢰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가장 합리적인 일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전문가에게 그 일을 맡기거나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식 투자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다 하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 다 어떻게 대박이 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왜냐하면 전문가가 그 일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좀 더 낫고 좀 더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전문가의 손을 비는 것을 합리적이고 또 바른 일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을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이 땅에서 강력하고 또 실패 없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근데 믿음은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4,000명을 먹이는데 떡 7개였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7개가 있는 거죠. 일단은 제자들이 파악한 숫자는 7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4,000명을 먹일 때 7개의 떡을 내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리 가운데 떡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4,000명 사흘이 지났지만 떡이 정말 7개밖에 없었을까? 더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더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7개밖에 없었을까? 더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4,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때는 그 7개의 떡이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무엇을 가졌느냐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주께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내어드리는 자, 그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 늘 우리를 봅니다. 우리의 능력 부족을 들죠. 우리가 하나님 4,000명에 앞에 오병이어는 딱 그런 거죠. 오병이어 사건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때는 얘기를 하죠. 지금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늘 우리는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이 될 수 없다고 스스로 우리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제한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얼마나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애초에 우리에게는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떡 7개로 4,000명을 먹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떡 7개로 4,000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누구는 먹이셨습니까? 주님은 먹이셨죠.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 아둔하고 무지하고 답답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느낍니까? 이게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면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자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안 달라졌을까? 왜 이렇게 참 변함이 없을까? 이렇게. 아니, 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주님, 우리한테 떡 7개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고, 아니 이 광야에서 뭐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아니, 생전 처음 주님과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것처럼 이렇게 천연덕스럽고 그죠? 뇌가 깨끗한, 그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우리가 좀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이러한 제자들의 이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하고 일 못하겠다. 야, 이거 처음이냐 이거? 척이면 착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다시 처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너희들 이렇게 앉히고 나눠줘라.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이제 뭔가 이제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무능력하게 보이지만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소망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이 능력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 내가 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가 더할수록
점점 세상은 악해져만 갑니다. 더 부패해져 가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이 제자들의 반응과 제자들의 모습을 닮아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제자들 왜 이래 이러지만 사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터닝 포인트, 반환점, 전환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1월 1일도 있고 또 이제 설날도 있죠. 예전에 구정이라 불렸다. 그래서 출발을 2번 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위안을 삼습니다. 그죠? 다시 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우리가 시작이 절반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절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반환점, 전환점, 그죠? 예. 이것도 사실은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으로 우리가 사실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월의 첫날 뭐 이런 거죠,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이 2017년도의 절반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2017년도 남은 이 절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이 절반의 이 시간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절반은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이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주의 뜻을 가르치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어떠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볼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의 형편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칠병이의 사건은요,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 무리들의 배고픔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의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공통점이. 그게 뭐냐면 그 무리들이 다 배고팠다는 거고 그 무리들이 다 배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의 공통점은 예수님께 모인 자들,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들의 배고픔을 간구하지 않으시고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을 찾는 자들을 먹이신다는 거, 먹이시되 배부르게 먹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역으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께 오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일용할 양식 정도는 알아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구해야 됩니까? 이거 안 구하면 안 주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내 뜻을 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염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랬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뭘 확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입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걸 언제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칠병이회 사건을 보시면 칠병이회 사건에 그 무리들이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주님으로 인하여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까? 그 3일 동안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들이 그 4,000명이 3일 동안 처음부터 4,000명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첫날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튿날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3일째 아침에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 하시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신 겁니까? 배불리 먹이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들이 부족하고 또 아둔하고 주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라고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주께서 친히 이루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도 우리를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함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를 통하여 친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근히 남은 이 절반의 시간을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힘있게 달려가는 이 절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며,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들을 날마다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기대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